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좀 친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표현할 때 같이 한번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또 누구와 자주 밥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오늘은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기에는 두 명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식탁으로 초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왕이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와 그를 식탁으로 초대한 다윗의 이 관계,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또 무비보셋의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세우고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왕으로 다스리다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왕가는 몰락하게 되고, 몰락하면서 전쟁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 손자인 무비보셋이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5살 때 장애인이 됩니다. 오늘 표현대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말하자면 왕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멀쩡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물려받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몰락했고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떨어져서 자기의 신체상에도 장애를 입은, 집안은 망하고 자기는 장애를 입는 그런 개인적인 불행까지 어쩌면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느 시골 변방에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얹혀 삽니다.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인데, 이 다윗은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과 몹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지금의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늘 무비보셋은 마음의 부담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집안은 그렇게 잘 나가고 왕으로 잘 나가던 이 집안이 몰락하고 자신의 다리는 절고 평범한 정상적인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 대한 표현들이 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래서 무비보셋의 혈통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의 혈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자기를 종이다 하고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생각하면서 그를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 다리를 저을고 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종이었죠. 죽은 개 같다. 이런 표현이 무비보셋에게 자신도 자기를 표현했고 성경에 기록될 때 무비보셋을 향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읽을 때에 무비보셋이 왕의 혈통으로 왕손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에 다리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종인 무비보셋을 보면서 마치 저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의 나라는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물려지면서 튼튼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집안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은 몰락하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왕인 다윗을 죽여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 사울, 그 집안의 손자인 무비보셋.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을 뒤이어 왕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원수의 집안의 아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최근 우리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죠.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다윗이 원수 집안의 손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오늘 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원수 집안의 아들입니다. 다윗 입장에 봤을 때 왕이었지만 몰락한 원수 집안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지 않는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골로새서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죄악된 행실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이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망한 집안의 아들 원수와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손을 넣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311쪽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마땅히 죽여도 될 원수 집안의 아들과 같았다. 보기만 해도 싫고 그 사람만 보면 이를 갈아도 되는 그런 적대적이고 심판이나 벌을 주어도 마땅한 그런 자녀로 무비보셋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진노가 저를 따라다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진행일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지금도 그러할 것이며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왕의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그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의 부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뭐라 그럴까요? 애잔하다고 할까요? 무비보셋이 마치 저 같으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저 같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무비보셋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손자로 잘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존귀한 혈통에 처음은 시작하였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몰락한 집안을 처지를 비관하면서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우리에게 시편 49편의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집안에 존귀한 존재였을지라도 그가 이제 몰락한 집안에 자기를 죽은 개같이 다윗 앞에 낮추게 된 그 무비보셋 그의 삶이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종이다. 더 나아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죽은 개는 얼마나 유익할까요? 죽은 개가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지키고 애교를 부리고 주인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죽은 개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왕 앞에 그 존귀한 현재의 왕인 다윗 앞에 나아갈 때에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자기를 낮추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개처럼 전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존재로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개처럼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버려지고 처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의 왕인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왕인 다윗은 무비보셋을 단칼에 죽여도 누구 하나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무비보셋을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도 죽은 개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변방에 그냥 살려두거나 아니면 전령을 보내서 단칼에 그의 목을 쳐도 아무도 잘못했다 비난받지 않을 그런 존재를 다윗은 어떻게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잠깐만 앞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20장이 나옵니다. 구약의 443쪽 잠시 살펴보시면 사무엘상 20장 구약 443쪽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행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친한 관계로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쩌면 왕권으로 자기 아들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을 도망보내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지금 15절에 있는 대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네가 정말 다윗 네가 왕이 된다면 내 집안 내 사람들을 꼭 좀 지켜다오 하고 당부하는 언약을 이 15절에서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을 살려두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가까이 보면 요나단 때문에 살려는 두어야 되겠고 멀리 보면 할아버지인 사울을 보면 죽여야 되는 그 무비보셋의 운명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한때는 요나단을 보면 살려주고 싶고 사울이 생각나면 죽이고 싶은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을 흔들리지 않고 무비보셋을 향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살피고 돌봐주는 이 다윗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과 같지 않는가? 그런 교훈을 제가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떠올라도 무시해도 됐을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은혜, 은총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앞쪽으로 좀 당기시면 민수기 23장이 나옵니다. 구약의 236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과의, 이미 몰락한 집안의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사람이 아니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언약을 기억함으로 무비보셋을 죽어야 마땅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왕 되신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에 아직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거나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왕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의 210쪽입니다. 13장 22절 23절입니다.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이 패하셨던 말은 사울을 왕에서 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살려주던 그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낸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 속에 그분의 이름을 두 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금 앞으로 당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이 많죠.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장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이고 입히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왕의 식탁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둘러 앉아서 먹고 사랑을 나누는, 함께 먹으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왕자 중 하나, 왕의 식구로 지내고 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항상 왕의 삭에서 먹으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얘들아,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보자.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왕의 식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떡과 잔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먹으며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잔을 먹으면서 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식탁,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또 우리는 주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목장이라는 가정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식탁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목자 목녀들과 사랑하는 목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실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각자 개인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도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펼쳐진 은혜의 식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7쪽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 아닙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왕의 식탁보다 더 푸짐한 메뉴에 더 값진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왕의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식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잘 보이고 깨달아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주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했을 때에 초원위에 풀어놓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만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그 푸른 초원에서 거닐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뜯어먹습니다. 그곳에서 쉬다가 배고프면 또 뜯어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만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원에 풀어놓아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원을 은혜의 밥상으로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밥상으로 초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꼴이 있는 푸른 초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요거 먹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게 하셔서 그 양들이 거닐며 그 꼴을 먹고 더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왕의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항상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항상 차려진 이 하나님의 식탁, 이것은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이 은혜의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날마다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